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함께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몸과 영혼이 주오실 그날에 흠없기 원하노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이대구 목사의 신앙간증 에피소드 45번 파란만장했던 학교 선교의 문제점. 중학교 선교부장으로 발령을 받아 여중 학생들의 신앙을 지도하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해야 학생들에게 설교를 알아듣게 잘할 수 있을까를 계속 기도하며 가장 먼저 생각한 것은 중학교 1학년의 필독도서를 인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원래 설교는 지식 수준이 가장 낮은 층이 이해할 수 있게 해야 하기에 중학교 1학년이 설교를 이해하면 중2나 중3은 충분히 알아들을 것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필독도서에 나오는 주인공을 예로 들어 설명하면서 설교를 하고 그 다음 시간에 수업을 하면서 물어보니 상당수가 설교 내용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온몸에 마비가 되었다가 주님의 은혜로 건강이 회복되었으며 그때 주님과 약속을 지켜야 하기에 내 설교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천국과 지옥, 구원과 영생이 주로 설교 내용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나의 이런 속마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내 설교 대상이 10 내지 20%만 교회 다니는 학생이고 80% 이상이 교회 다니지 않는 학생들에게 너무 예수님을 강요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고, 이런 내용은 우리 한국교회음악협회의 설교도 계속 구원과 영생을 강조했더니 어떤 분은 우리 협회에 나오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인데 너무 구원과 천국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냐는 불평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주님과의 약속이 우선순위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리 학원의 설교자가 또 다른 남자 중고등학교의 설교자도 되는데 그 고등학교 교장을 정령 퇴임을 하고
갑자기 어떻게 목사 안수를 받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 학원 전체의 교목으로 소개되었고 그분이 여중 여고 디자인고등학교 연합예배 설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세 학교를 연합해서 설교를 해도 강당에는 약 1200명 정도만 입시를 할 수 있었고 나머지 4800명의 학생들은 방송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물론 각 학교별로 예배를 드릴 때에도 대부분 2개 학년만 강당에 입시를 했고 나머지는 방송으로 예배를 드렸기에 예배 시간이 교실에 남아있는 학생들은 잠자는 시간이 되었는데 새 학교가 조금씩 들어가니 예배가 점점 더 산만해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객관적으로 볼 때 학생들을 위한 설교가 아니라 성경을 읽고 거의 어른들 수준의 설교로 생각이 되었습니다. 내가 여고에 있을 때는 주중에 한 번씩 방송으로 5분 설교라도 할 수 있었는데 중학교에는 그런 것도 없었고 나에게 설교할 기회는 별로 오지 않았습니다. 거기다가 학원 전체 학생들에게 부활절과 추수감사절에 감사헌금을 하게 해서 그것을 모아 각 학교 성교부에 보관하면서 가정에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도 주고 때로는 의무 강사를 초청했을 때 사례비도 조금씩 드렸는데 갑자기 각 학교 분담금으로 매월 얼마씩 거두어 교목으로 오신 그분에게 주라고 이사장이 언급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각 학교 학생들은 전혀 도와줄 수 없고 오히려 매달 책정된 분담금이 모자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데 나에게 교목으로 오신 그분을 만나 각 학교 성교부의 사정을 말씀드리고 그분이 그분 선에서 스스로 해결해주면 좋고 문제가 커져 오히려 나에게 불이익이 오더라도 과감히 사실대로 말해야 된다는 성령님의 감동을 주셔서 그 교목을 내가 직접 만났습니다. 그분이 현재 3가지 오류를 범하고 있었는데 첫째, 학교에서는 목사로 행동하고 자기 교회에서는 시무장로로 행동하여 그 교회 담임 목사에게는 막강한 힘을 과시하고 있었기에 현재 우리나라의 교단총회에서는 장로와 목사의 2가지 직책을 가질 수 없으니 목사를 포기하든지 장로를 포기하든지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둘째, 그분은 일평생 교직에 있었기에 연금도 많이 받았고 그동안 모아놓은 재력이 있으니 학생들이 어렵게 현금한 돈을 받지 말고 교목을 순수하게 하면 안 되겠느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 학교 이사장에 대하여 설교 시간에 얼마나 아부성 발언을 많이 하는지 마치 하나님 위에 이사장이 있는 듯한 표현을 자주 하시니 제발 이것을 삼가해 주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그 당시에는 이사장과 각 교장이나 간부에게 잘못 보이면 그 학교에서 근무할 수 없는 시기인데 내가 만일 이 사건으로 학교를 퇴직해야 될지도 모르지만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각오하고 그분께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랬더니 결국 그분이 우리 이사장을 직접 만나 다른 것은 말하지 않고 이대구 목사가 이사장에게 아부 발언을 하지 말라고 말했다고만 말해서 이사장에게 미움을 받아 그 다음 해 봄에 디자인고등학교의 평교사로 발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물론 디자인고등학교에 가닌 교장 교감의 냉대가 심했지만 이미 각오한 바니 잘 참고 견딜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기간이 길지 않게 해주셨고 결국 하나님은 나에게 반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이 이야기는 다음 주에 이어서 말씀드리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많은 문제들을 계속 접하게 되는데 그때마다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면 분명히 우리 예수님은 피할 길을 주시며 전화위복의 기회도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흔히 학원 선교를 황금어장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악한 마귀가 어린 영혼들을 순수하게 구원받을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까? 그러니 많은 문제로 학원 선교를 방해하고 있음을 이해하시며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혹시 여러분 중에 어려운 환난이나 시험이 닥쳐 동서남북으로 꽉 막혔어도 위로 하나님께는 분명히 열려 있으니 그분께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면 더욱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에 노래며 어두울 때에 기도와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